출애굽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예배사에 처음 보실 이기 때문에 좀 긴장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요 평생을 이렇게 강단에 서지만 순서를 이렇게 건너뛸 때가 있고 항상 긴장돼요. 긴장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긴장됩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종종 주로 뭐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하시고 그러거든요. 순서를 빠뜨리면 앉은 교우들께서 이거 못 빠졌습니다. 이 순서 지금 빠뜨리고 넘어갔습니다. 얘기하면 그랬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그 순서 하고 얼마나 그게 화기애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런 긴장감 마시고 순서 빠뜨리면 알려주시겠지 교우들이 하면서 편안하게 예배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확신이 없는 그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잡으라 그랬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놀라운 기적. 두 번째는 그래도 미심쩍어 하니까 내 손을 들어서 내 품에 넣었다가 빼어봐라 했더니 손에 나병이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모세에게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이번엔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품에 넣었다가 뺀 그 나병 든 손, 고침을 받은 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6절에는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들었고 7절에는 품에 넣었다가 빼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이 무슨 뜻일까요? 품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은 소위 말하는 우리 말로는 품이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뭐 가슴도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곧 이 손을 가슴에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고 넣었다 빼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손이 가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가슴은 그냥 있는데 손이 나병이 들고 깨끗해지고 손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곧 뭐냐면 사람은 이 마음속, 품속, 가슴 속에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은 물론 교육도 있고 또 훈련도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개조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훈련도 중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인간이 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인성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인격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그 많이 배운 것으로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고요. 그것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병도 나올 수 있고,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근본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한국 영화 중에 우리 형이라고 하는 것, 그 원빈이 동생으로 나오고 형은 신하균이 나옵니다. 근데 형은 태어날 때 조금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입은 언챙이에요. 얼굴에 또 자라면서 흉터도 있고 그래요. 그 잘생긴 원빈 동생의 보기에 그 장애의 얼굴을 가진 형 보기에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속에 이렇게 물어요. 형은 자기 얼굴 보면 신경질 나지 않아? 그러니까는 형이 어느란 말로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이유가 다 있대. 그러니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얘기합니다. 그러다 어이가 없는 동생 원빈이 묻습니다. 형, 그 얘기 누가 어느 책에 있는데 그 책 누가 썼는데? 그랬더니 그 책 내가 썼지. 그래. 그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결국은 내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하는 것을 그 형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 또, 자, 여기 그 가슴에다가 손을 넣고 뺐더니 나병이 됐어요. 이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린 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자에게 내리는 징벌이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넣었다가 빼라고 한 것은, 온전한 손을 넣었다 빼니 사람들의 인식인 그 죄의 징벌로 나타나는 나병이 발생된 거예요. 바로 뭐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마음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죄가 치유가 되지, 마음은 치유되지 않고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데 우리가 죄에서 치유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저 겉으로 용서가 됐다,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죄의 회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내 손을 봐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고 또 그것이 마음의 치유가 되는 때 내 손도 깨끗해지지 않느냐. 앞으로 너는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마음을 치료해 주는 자가 되라 말이죠. 하면서 모세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죄에서 회복은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 우리 특히 남성분들 면도할 때 그냥 그 전기 면도기 말고 그냥 그 손면도기 할 때 꼭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거울이 없어도 짐작으로 살살 하면 돼요. 그러나
비기십상이고요. 이게 내가 어디가 잘 깎였는지 잘 안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거울만 있으면 이게 쉽게 면도가 됩니다. 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내 마음이 깨끗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지만 우리 마음이 제대로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주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마음으로 자꾸 변해가요. 왜요? 내 마음의 거울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 마음의 거울인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늘 비춰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 다시 시작했는데, 또 창세기 읽다가 사람을 지을 때 너 사람을 복되게 지으시고 하는 말에 큰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있게 지으셨구나, 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구나, 지으셨구나. 그런데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셨구나 하는 그 짧은 한 구절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 곧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품에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나병도 생겼지만 깨끗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품으면, 내 마음에 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품겠다. 자, 나병든 손조차도 품에 넣었다 빼니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품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품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나는 부족하고 여리고 뭐 못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시는 우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병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추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시면요, 그 어떤 손보다도 더 깨끗한 손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봤지, 모세야, 손을 넣었다가 빼니 그 너의 나병 환자 손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부터 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시켜주는,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사람이 되어라 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믿음 생활하는데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 나온 손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치유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메시지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어요.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켰어요. 그럴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예수님은 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은 어떤 분이에요? 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저 사람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건 그 사람 부모 아닐까? 저 사람 부모는 자기 아들, 딸이 저렇게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러죠. TV 드라마 보면 젊었을 때는 그 아들, 딸이 뭐예요? 나가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젊은 시대에 아니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꼭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 들면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 우리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게 뭐예요? 그게 벌써 우리의 연륜이 깊어져서 생각이 더 깊어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아픈 자 고쳐, 병든 자 고쳐, 손 마른 자 고쳐줬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이야 안식일에도 고쳐준다. 일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병자 고쳐주고 일한다고 오히려 비난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모세처럼 치유의 사람이 되라. 내 손 봤지? 품에 넣고 빼니 얼마나 아름다웠냐. 너는 이제 사람들을 품어서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라.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라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품에 안읍시다. 내 품에 넣어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치유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그 품에서 꺼낸 손, 처음에는 나병이 들었고 처음에는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조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이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 그래, 이제 이 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이제 내 손은 능력의 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반대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 넣었다 뺐더니 이제는 깨끗한 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첫 번째 기적 때문에 나는 이제 지팡이를 던져도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될 만큼 내 손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아라. 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손 문둥병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그 능력은 네가 잘라서 쥐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허락해야지만 되는 것이니 겸손해라. 비록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되고 지팡이를 던질 때 홍해가 갈라질지라도 그건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 손 잘 봐라 말이냐. 네가 문둥병 고칠 수 있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함부로 경고만 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그런 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더 교회 안에서 신앙이 높다라고 하는, 그럴수록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고, 특히 목회자들
목사님 떠받들어 주니까 어때? 내가 마치 굉장한 존재가 되고 나중에는 내가 신이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언제 감동합니까? 우리를 보고 언제 감동합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감동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또 나를 드러낼 때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겸손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감동하는 거예요. 김은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성웅 이순신, 민족의 영웅 이렇게 치지만 이 소설은 조금 다르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가 왜 영웅이 됐냐? 이순신이 지금 조선은 일본한테 연전연패입니다. 모든 게 다 깨졌어요. 이제 배가 남은 건 12척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선조가 그 이순신을 이제 임명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해서 그 12척 가지고 왜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려요? 백성들의 관심, 관리들의 관심이 어디 쏠냐면 이순신 장군에게 쏠리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권력이 한 군데 쏠리면 반대쪽 권력은 항상 뭘 가져요? 시기하지요. 견제를 하지요. 저기 높아지면 안 되는데, 하늘엔 태양이 2개가 있을 수 없는데 하면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지금 그런 꼴이 됐어요. 많은 관리들이 이순신을 견제합니다. 시기합니다. 저렇게 되면 이순신이 점점 높아져서 자기보다 더 위에 사람이 될 텐데 말이죠. 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당시의 왕인 선조가 백성들로부터 저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임금인 나보다도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서 선조는 은근히 그 속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벌리다가 죽기를 바래요. 그런데 마침 선조의 그 소원대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지요.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제 자기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 그 라이벌이 없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고 그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공이라고 하는 호를 하사하잖아요. 바로 그래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야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모든 영웅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일찍 요절한 가수들 보면 그 가수가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고 굉장히 노래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젊은 날에 죽었으니까. 그가 만약에 지금까지 있으면 아마 그만큼 영웅같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업적을 남기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죽어요? 내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지요. 겸손이죠. 승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 때 비로소 높아진다고 하는 것. 이제부터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훌륭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 나의 이 모습 온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 하면서 늘 나를 겸손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모세에게 처음 이 표적, 지팡이 표적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 표적은 또 보여줄 것이다. 그게 뭐 나병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일강의 물을 떠다 부었더니 피가 되는 그 표정은 보고 믿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좀 약하게 표현했어요.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처음 표적의 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voice of the false sign이에요. The voice of false sign, 처음 표적의 소리를 들으란 말이죠. 또 두 번째 여기 보면 나중 표적의 표징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voice of the latter sign이에요. 나중 사인의 소리란 말이에요. 표징이란 말은 소리로 표현했어요. 왜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표현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뜻에 모세 보고 귀를 기울이란 뜻이, 이제부터 네가 데리고 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우리 표적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들으라고 표현했어요. The voice of the false sign이 처음 표적에 그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의,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들려오는 것이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내가 시청하면 집에서만 TV 보면 됐어요. 이젠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에서 언제든지 지하철에서 걸으면서 다 보면서 다녀요. 다. 그 야구 시즌에는 젊은이들은 지하철에서 야구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는 가야 야구를 봤어요. 그러나 TV로만 봤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엄청 많은 얘기들이 들려줄 수 있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꼭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그런 우리 꼭 되어서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진 우리의 믿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올 때 우리의 뛰어난 능력, 우리의 뛰어난 실력,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정말 깊어진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